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한 것처럼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이 말 속에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만나고 인연이 닿으면 헤어지지만 또 다른 인연 속에서 반드시 다시 이어진다는 것이 법의 진리입니다. 모든 존재는 공하고 무상합니다. 그러나 공과 무상을 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고 슬픔도 기쁨도 초월하며 이 삶 속에서 참된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남 속에서 이별을 배우고 이별 속에서 다시 만남을 믿는 마음.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길이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진리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소중한 깨달음의 여정을 나누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한 것처럼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인연의 다리 위에서.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설법하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습니다. 이별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곁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젊은이를 데리고 근처의 작은 다리로 가셨습니다. 그 다리는 강 위에 놓여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리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저 다리를 보아라. 사람들이 오고 또 가는 것이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이 다리는 인연의 다리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다리를 건너온다. 어떤 이는 상인으로, 어떤 이는 나그네로, 또 어떤 이는 사랑하는 이에게로 향하지. 하지만 그 누구도 다리 위에 영원히 머물 수는 없단다. 결국 모두 언젠가는 다리를 건너 다시 떠난다.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만남은 결국 이별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강물 흐름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흐르지만 물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떠나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또 다른 흐름으로 이어지는 법이다. 만남 속에는 이미 이별이 깃들어 있고 이별 속에도 다음 만남의 씨앗이 숨어 있다. 그것이 바로 인연의 법칙이고 공의 진리이다. 그러고는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한 것처럼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인연의 흐름을 이해하면 더 이상 집착에 매이지 않고 삶의 슬픔도 기쁨도 모두 평화롭게 받아들일 수 있단다. 젊은이는 그 말을 듣고 가슴 깊이 맺혔던 슬픔이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부처님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이 일화는 인연, 무상, 그리고 중도의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담고 있으며 영상에서 진리와 감동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시든 꽃과 젊은 수행자.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걷고 계셨을 때였습니다. 길가에는 활짝 피었던 꽃 한 송이가 시들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젊은 수행자 아난다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꽃은 어제만 해도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금세 시들어버리다니 너무 더덥고 슬픕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조용히 그 시든 꽃을 들어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이 꽃은 처음부터 시들 운명을 지닌 존재란다. 피어남 속에
이미 시들미 담겨 있고 만남 속에 이미 이별이 깃들어 있지. 이 세상 모든 것은 공하다. 형태도 생명도 감정도 관계도 본래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잠시 모였다가 인연이 닿으면 흩어질 뿐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마치 이 꽃이 영원할 것처럼 집착한다. 아름다움이 영원하길 바라고 사랑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지. 그러나 본래 공한 것에 영원을 기대하는 그 마음이 바로 괴로움의 씨앗이다. 안한다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사랑 속에도 무상이 깃들어 있음을 알고 사랑해야 한다. 꽃이 피는 순간을 온전히 사랑하되 언젠가는 시든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머리로 무상을 아는 것과 가슴으로 무상을 실천하는 것은 다르다. 이 꽃이 시드는 것을 보고 슬퍼하기보다 피어있던 순간의 아름다움을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상을 온전히 이해하는 삶이다. 안한다는 그제야 깊이 고개를 숙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으로 새겼습니다. 모든 존재는 공하고 무상하다. 집착이 괴로움을 만든다. 무상을 깨달으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잠시 머물 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피어남 속에 시들미 있고, 만남 속에 이별이 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다. 공한 세상에서 영원을 구하는 마음이 곧 괴로움의 시작이다. 무상을 아는 것은 지혜이고, 무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유다. 형태는 공이고, 공은 곧 형태다. 공함 속에 존재가 있다. 잠시 피어나는 꽃처럼 우리 인생도 인연 따라 잠시 머무는 것이다. 사라짐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라짐은 또 다른 시작의 모습이다. 이 세상 그 무엇도 나의 것이 아니며 영원히 내 곁에 머물 수 없다. 무상을 이해하면 현재의 소중함이 더 깊어진다. 집착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반드시 무너진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고 떠나보내되 슬퍼하지 말라. 머리로 무상을 배우는 것은 지식이고 가슴으로 무상을 실천하는 것은 깨달음이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고 만난 것은 반드시 헤어진다. 하지만 인연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뿐이다. 무상은 괴로움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가장 큰 지혜다. 양 끝을 놓아야 강을 건널 수 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와서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고민합니다. 삶은 즐겁기도 하지만 동시에 괴롭고 영원하다고 믿고 싶은데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사실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허무함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을 믿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그를 데리고 근처의 강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저 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배를 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강을 다 건넌 뒤에도 그 배를 머리에 이고 다녀야 하겠느냐? 수행자는 깜짝 놀라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강을 건넜다면 배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바로 그것이 중도의 길이다. 사람들은 늘 두 극단 사이에서 괴로워한다. 영원함과 무상 사이에서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단정하는 것과 모든 것이 영원하다고 믿는 것 사이에서, 즐거움과 고통 사이에서, 만남과 이별 사이에서. 하지만 이 세상에는 어느 하나도 절대적으로 고정된 것은 없다. 어느 한쪽에 집착하면 그것이 곧 괴로움의 뿌리가 된다. 중도란 두 끝을 모두 놓는 것이다. 그리고 그 두 끝을 초월한 자리에서 비로소 참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배는 강을 건너기 위한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다. 즐거움도 괴로움도 시작도 끝도 삶도 죽음도 모두 인연 따라 흐를 뿐. 집착하지도 거부하지도 말고 그냥 그렇게 흐르게 두어라. 수행자는 그제야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세존. 저는 그동안 한쪽 끝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부정의 부정을 통해 참된 긍정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중도이며 참된 지혜다. 모든 대립은 본래 허상이고 그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너는 삶의 진정한 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모든 대립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중도는 대립을 초월하고 양극단을 내려놓는 길이다. 변증법적 지혜란 부정의 부정을 통해 참된 긍정과 자유로 나아가는 것이다. 극단을 잡으면 괴로움이 따르고 놓으면 자유가 찾아온다. 영원을 바라지도 말고 덧없음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모든 시작에는 끝이 있고 모든 끝은 또 다른 시작이다. 즐거움에 집착하지 말고 고통을 거부하지 말라. 둘 다 머물지 않는다. 상도 무상도 집착하면 고통이요. 초월하면 평화다. 떠나는 것은 슬픔이 아니고 오는 것은 기쁨만도 아니다. 모든 것은 흐름이다. 중도는 두 끝을 모두 내려놓는 것이다. 남는 것은 고요함이다. 허무함에 빠지지 말고 영원함에도 기대지 말라. 둘 다 인연 따라 일어날 뿐이다. 락은 잠시 머물다 가고 고도 머물다 간다.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다. 거와 레는 다르지 않다. 가는 것이 있기에 오는 것이 있다. 삶은 강을 건너는 것과 같다. 배는 필요하지만 강을 건넌 뒤에는 내려놓아야 한다. 두려움은 떠남에서 오고 집착은 머물래서 온다. 중도는 그 둘을 놓는 길이다. 부정의 부정을 통해 참된 긍정에 이른다. 그것이 변증법적 중도다. 집착이 없으면 괴로움도 없다. 두 끝을 초월하면 모든 것이 고요하다. 세상 모든 대립은 허상이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참된 자유가 열린다. 인연은 헤어지지 않는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을 떠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마을에는 부처님을 깊이 따르던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떠난다는 소식을 들은 노부부는 슬픈 얼굴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왜 이렇게 자주 헤어져야만 합니까?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이별이 온다지만 이별은 너무나도 아픕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노부부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보기에 이 세상에 머무는 것이 있느냐? 노부부는 주변을 둘러보며 대답했습니다. 산도, 강도, 사람도 모두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만남도 인연 따라오고 이별도 인연 따라간다. 그러나 이별은 끝이 아니다. 인연은 형태를 바꿔 이어진다. 저 꽃이 지면 다시 꽃씨로 남고 씨는 다시 봄이 오면 꽃으로 피어난다. 떠남은 단절이 아니라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이다.
노부부는 눈물을 훔치며 물었습니다. 정말 저희가 다시 만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하늘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나는 저 새를 보아라. 지금은 눈앞에서 멀어지지만 바람이 바뀌면 다시 이곳으로 날아온다. 우리의 인연도 그렇다.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어라. 만날 때는 이별을 준비하고 이별할 때는 다시 만날 희망을 품어라.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한 것처럼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는다. 이것이 거와 레의 법이다. 노부부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부처님께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세존, 이제 저희는 이별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인연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남은 인연 따라오고 이별도 인연 따라간다. 떠남은 끝이 아닌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이다. 거와 레는 단절이 아니라 끊임없는 순환이며 흐름이다. 만날 때 이별을 준비하고 이별할 때 다시 만남을 믿는 것. 그것이 중도의 지혜다. 떠나는 것은 끝이 아니고 오는 것은 시작만도 아니다. 모든 것은 흐름이다. 만남 속에는 이별이 있고 이별 속에는 다시 만남이 깃들어 있다. 헤어짐은 인연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인연의 모양일 뿐이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한 것처럼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는다. 가는 것도 인연이고 오는 것도 인연이다. 인연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떠나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오는 것에도 들뜨지 말라. 모든 것은 지나간다. 헤어짐을 두려워하지 마라. 인연은 형태만 바뀌어 다시 이어진다. 인연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이어진다. 떠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없다. 거와 레는 다르지 않다. 떠남은 곧 다시 옴의 씨앗이다. 이별은 슬픔이 아니라 또 다른 만남을 위한 준비일 뿐이다. 머무름도 잠시, 떠남도 잠시. 인연은 본래 영원하다. 지금 헤어짐을 슬퍼하지 마라. 언젠가 또 다른 모습으로 반드시 만난다. 세상에 영원한 머무름도 완전한 떠남도 없다. 모두는 인연 따라 흐를 뿐이다. 만남을 소중히 여기되 이별을 두려워하지 마라. 인연은 계속 흐른다. 떠날 때 슬퍼하지 말고 올 때 지나치게 기뻐하지 말라. 모든 것은 잠시 머문 바람과 같다. 옛날 한 스님이 깊은 산중 암자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찾아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왜 사람들은 이별을 그렇게 힘들어하고 두려워할까요? 왜 만남은 기쁘고 이별은 슬퍼야 하나요? 스님은 조용히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푸르고 가을이면 낙엽이 지고 겨울엔 앙상하지. 하지만 그 나무는 변했다고 슬퍼하지 않고 사라졌다고 기뻐하지도 않는다. 모든 것은 때가 되면 오고 때가 되면 간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제법은 공하다. 공하기에 무상하다. 무상하기에 우리는 어느 것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 만남도 인연이고 이별도 인연이다. 인연이 닿으면 떠나고 인연이 성숙하면 다시 만난다. 떠남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만남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아쉬운 듯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이별이 두렵고 만남에 집착합니까?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아직 상과 무상, 거와
레의 경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지혜는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날 때 언젠가 이별이 올 것을 아는 것처럼 이별할 때 언젠가 다시 만남이 올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중도요.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만남도, 이별도, 기쁨도, 슬픔도 모두 무상합니다. 그러나 그 무상 속에 담긴 진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상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헤어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떠남은 또 다른 만남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참된 자유, 참된 해탈의 길입니다. 삶의 모든 인연이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고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으며 부처님의 중도와 지혜 속에 평화와 자유를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한 송이 꽃이 피어날 때 그대는 알았나요? 저 꽃도 언젠가 질 것을. 바람이 불어와 인연을 맺고 물결이 흘러가며 인연을 놓고 온 것은 가고 간 것은 다시 오네. 이 세상 삼라만상 모두는 텅 빈 듯 가득하고 머문 듯 머물지 않네. 그대와 나의 만남도 그러하니 기뻐할 것도 슬퍼할 것도 없도다. 만남 속에 이미 이별이 있고 이별 속에 이미 다시 만남이 있네. 그러니 나는 오늘도 믿습니다. 떠나는 그대의 뒷모습 속에 다시 돌아올 따뜻한 인연이 피어나리라. 상과 무상을 넘어 거와 레를 넘어 고와 락을 넘어서 우리는 다시 만납니다. 텅 빈 공 속에서 피어나는 참된 존재의 향기처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